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이 얘기는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집권을 하고 났는데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기근이 든 거예요. 가뭄이 이제 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3년씩 계속된 가뭄의 원인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드러난 얘기예요. 먼저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3년씩이나 기근이 계속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뭐 한 해만 기근이 나도 사실 그 당시는 국민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3년씩이나 계속됐다는 것은 어떤 그런 특별한 하늘의 뜻이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숫자 3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도 하늘의 숫자이고 3년씩 기근이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당연히 이제 여호와께 물은 것이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가뭄이 계속되고 기근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사울과 그의 집안에서 피를 흘렸는데 그게 왜냐니까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기브온 사람이 누군데 사울이 죽였으며 기브온이 사람들이 죽게 된 것과 이 일은 무슨 관련이 있냐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브온이라는 건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사람들이 문제를 저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쨌건 지금 이 피를 흘리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지만 왜 또 그러면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 때 넘어갔던 기브온 사람들도 죽이게 됐냐? 그런 것들이 겹쳐서 어떤 그런 이 사건들을 일으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은 원래 이 사람들은 살려두면 안 될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벌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벌의 목표와 가나안 정벌의 이 방법이 헤렘 곧 가나안 7부족을 진멸하는 데 있었는데 이걸 진멸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조금 잔혹한 얘기지만은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 죄악을 완전히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넣었기 때문에 그 땅의 백성들과 어떤 약속을 하거나 화친하지 말라. 이게 그 당시에 명령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왜 그러면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속았단 말이죠. 그 속은 얘기가 여호수아서 9장에 있어요. 15절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멀리서 와가지고 화친 조약을 청했는데 올 때 뭐 이렇게 속인 것이죠. 빵에는 곰팡이가 좀 나고 신발은 헤어지고 행색이 초라해서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포도주 담은 가죽 부대는 다 터지고 말이죠. 그래서 깜빡 속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좌우지간 아모리 족속을 진멸한다는 얘기가 듣고 나서 두려우니까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직접 빈 게 아니라 우리는 멀리서 온 아모리 족속이 아니라 멀리 있는 족속인데 당신들이 이 아모리 족속을 지금 진멸 중이니 우리하고는 좀 화친을 맺어서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그랬더니 이게 이제 했는데 사흘 만에 이 사실이 발각이 난 거예요. 그럼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이걸 죽였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뭡니까? 약속이란 어떤 약속이든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속아서 비록 했지만,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지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안 건드리고 살려뒀는데 사울이 왜 이들을 건드렸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오늘 이 보면은 말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을 냈어요. 왕이 돼가지고 왕의 어떤 정통성이나 왕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열심을 낸 게 문제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열심히 할까? 유다 지파 특별히 나하고 이렇게 코드가 안 맞는 유다 지파의 지지까지 얻어내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이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까? 이걸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한 결과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열심, 빗나간 열심, 방향이 이게 틀어진 열심이야말로 이게 아주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제일 최악이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거다 이래요. 머리는 나쁜데 엄청 부지런해가지고 문제를 샅샅지기는 거예요. 그 다음 나쁜 사람이 머리 좋고 부지런한 사람이래요. 좋은 사람은 머리 좋고 약간 게으른 사람이래요.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인간의 열심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3절 4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니 그렇게 학살을 당했는데 그게 돈으로 풀리겠어요? 보상으로 가능하다면 다윗은 돈으로 보상해주고 싶은 심정이겠죠. 근데 이게 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대 근동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속전을 받고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사람을 죽인 행위가 의도성이 있고 고의성이 있으면은 돈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건 피해 보수, 피값으로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민수기 35장 31절이에요. 읽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라. 요새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맺혀 죽여도 형기도 단축될 수 있고 특사로 나오는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있지만은 사람을 죽였으면은 너도 피값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리고 이걸 반드시 우리가 피값을 갚아야 되는데 그 사울 집안의 사람을 찾아서 죽이는 건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거의 당신들이 그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윗이 그 약속을 해요. 그러면 해주겠다고. 그러면 다윗이 지금 왕권을 잡고 그렇게 긴 시간이 안 갔다면 지금 사울의 왕가에 남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잡아 죽인다면 사울 쪽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정치적 보복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저거 기본 족속의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다시 또 정치적 보복을 하는 거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공동체적인 화평이 오지 않을 것이고 공동체에 진정한 화평이 없다면 이 땅에 진정한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이 뭐 좋다 그러면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5절 6절 이런 요청을 합니다.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였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이다 하니라. 7이라는 숫자는 잘 아시다시피 완전수 아니에요. 7명 달라는 건 사실 상징적으로 그 집안 전체를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학살했으니 이스라엘을 내놓으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족속들 중에서 7을 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누굴 줘야 됩니까? 이거 고르는 게 보통 문제예요. 게다가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7절, 8절, 9절 이 사람들을 내주게 됩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홀라 사람 바르슬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다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보니까 다윗이 입으로 뱉었고 약속을 했어요. 그 제일 1순위가 내줘야 되면은 사울의 가장 적손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얘가 지금 주면은 가장 큰 1번으로 내줘야 되는데 이 무비보셋은 못 내준다는 거예요. 왜? 요나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니, 두 다리를 저는데 별로 쓸모도 없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내주면 안 되나요? 약속을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언약을 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회복하겠다는 목적으로 사람과의 약속을 깨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 약속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극히 조심하게 해야 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일도 쉽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좀 어긋나더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그냥 그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못 분별해서, 근데 내가 조금 더 기도를 안 해보고 했더니 실수했구만. 깨버리지 뭐.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 그래서 이제 그 무비보셋을 살려놓고 누가 죽어요? 예, 사울의 첩 아야의 딸 리스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보니까 알모니와 무비보셋이야.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어쨌거나 첩에게서 난 아들이지만은 거기도 무비보셋이 있고, 첫 아들 요나단이 낳은 손자도 무비보셋이고, 이름은 둘 다 무비보셋인데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한 사람은 죽게 생겼고 한 사람은 살게 생겼어요. 여러분, 같은 이름을 짓는다고 같은 운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애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정민으로 짓는다고 해서 걔가 나처럼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차이는 어디서 납니까? 무비보셋은 무비보셋인데 누가 왜 살고 왜 죽어요?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과 요나단 간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살았단 말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간에 굳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 덕분에 사는 나가 되고, 이 리스바가 낳은 무비보셋은 그런 언약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그런 언약으로 맺은 바 없기 때문에 언약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지 아시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저러고 다니고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저러고 산단 말이에요. 나중에 멀리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길에 있는 거고 죽는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죽고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조금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언약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언약 때문에 살고 언약이 없어 죽는단 말이에요. 언약 백성이 되면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고 언약이 없으면 영벌의 길, 영사의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이 사람들이 이걸 참, 이 머비보셋 한 명은 죽고 말았어요. 7명이 다 죽었죠? 7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7명 죽은 사건을 놓고 이게 참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도. 왜 다윗은 저렇게 무정하게 또 사울 왕가의 집안의 자손들을 다 달아 죽이나,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어쨌건 그 죽은 때가 곡식 빼는 첫날, 이 되게 4월쯤을 말합니다. 4월쯤에 했어요. 자, 매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11절이에요.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여기 5 아들을 잃은 메랍 얘기는 안 나와요. 메랍은 사울의 첫째 딸입니다. 원래는 다윗한테 주기로 했다가 이걸 보내버리죠. 다윗이 기대를 했다가 또 이렇게 속임을 당한 딸이에요. 그 시집간 집이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로 되는데, 이 바르실레는 또 그 압살롬의 난 때 피했을 때 길르앗에서 도와준 바르실레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어쨌건 이 아드리엘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다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럼 뭐 다윗이 오해받을 수도 있겠죠. 저 메랍을 준다 그랬다가 안 줬더니 다른 데 시집 갔더니 그 애들 또 다 죽였구만. 뭐 사람 입은 이런저런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이 메랍은 이름이 안 나오는데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그걸 펴놓고 그 아들과 7명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 시체를 매달아 놓으면은 뭐 독수리나 이게 낮에는 새들이 날라오잖아요. 와서 그걸 파먹겠다고. 그걸 다 쫓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그걸 또 먹겠다고 오면 그걸 다 쫓고, 거의 뭐 그 한 이 리스바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은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처절한 모습 아니겠어요? 죽었는데, 죽은 시신인데, 이게 여러분 어머니밖에 못하는 일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이걸 하겠어요? 참, 근데 이 슬픈 얘기가 다윗의 귀에 들어간 거죠. 사실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누구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해서 이걸 뭐 교수형으로 처해서 죽였으면 시신은 수습을 해야 마땅한데, 그걸 이제 또 기본 사람들이 또 그런 이 악한 일을 저지른 거죠. 다윗이 그 일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12절 이하입니다. 시작.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앞의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서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리스바가 그 2 아들과 7사람의 시체를 밤낮 없이 지킵니다. 정말 먹기를 제대로 하겠어요? 여인으로서 몸 치장을 하겠어요? 그야말로 미친 여인처럼 그걸 지키니까 온 땅에 이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먼저 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수습을 했어요. 그 전까지 내버려두지 않았습니까? 전장에서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두 사람을 죽여가지고 벳산 성벽에다가 걸어놨는데, 그 성벽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그 전에 은혜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 가가지고 그 시신을 몰래 훔쳐다가 자기들이 와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러나 그 뼈가 어디 있는지는 누가 또 추적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이 리스바의 사건 때문에 다윗이 이 얘기와 함께, 내가 사울 집안에 이걸 합장을 잘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와 이 7사람의 뼈를 다 수습을 해서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다가 함께 장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한 거죠. 무엇 때문에? 이 리스바의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목숨을 건 사랑이 감동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주제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공의의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과 함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7사람이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무고한 다음 세대가 죗값을 치렀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죗값을 왜 자녀들에게 묻게 됩니까? 그 당시는 이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누가 대속을 해야 됩니까? 대속자가 없으면 이런 일이 끝없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 이 자손들에게까지 이렇게 물려질 거란 걸 알았겠습니까? 알았으면 이런 짓 안 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회복되어야지만, 그러나 오늘 리스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공의가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야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그 7명을 내주고 기브온 사람들이 7명을 목매달아 죽었다고, 공의가 회복되었다고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니라, 리스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사랑으로 그 시신을 품었을 뿐이지만은, 죽은 사람 시신 품으면 뭐합니까? 다 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없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품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이 불러온 다윗의 긍휼함, 다윗의 자애로운 행동, 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을 못에 받아 죽었더니 당장 이스라엘 땅의 모든 일이 풀렸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비가 왔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시체에서부터 비가 올 때까지는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짧게는 한 달 걸렸을 수도 있고, 가령 이른 비 때까지 기다렸다면 아마도 한 6개월이나 기다렸을 수도 있고, 최단 한 달에서 최장 6개월이나 걸리는 이 시신을 지키는 한 어머니의 정말 눈물겨운 사랑으로 해서 이 일들이 정리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농담을 하거나 가볍게 우리가 약속하거나 그 가볍게 한 약속이라고 가볍게 깨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 약속을 맺었더라도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깼다면 살다 보면 깨는 일도 있죠.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러나 그렇게 깼을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요한 1서
1장 9절 10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이로 만드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기만 하면은. 따라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이요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을 일상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란 말이죠. 그리고 깨면은 반드시 즉각 고백하라는 거죠. 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가 깨뜨린 약속 때문에 죽음을 맞으셨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모든 약속을 어긴 대가를 다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 산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드리는 삶을 살기로 약속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 약속을 깨뜨린 우리 자신 때문에 목숨을 대신 드리신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이제는 지키는 사람, 그분의 율법, 그분의 계명, 그분의 사랑,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언약, 그분의 계명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소성케 하실 것이고 그분은 그분의 자신의 언약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에 따라 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